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존재감이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야곱, 자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꽉 이렇게 짜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얇은 패티라도 이렇게 두툼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얇은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찌부러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장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존재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 체결되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약속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보겠어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나.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겠습니다. 맨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말씀 묵상을 계속해 오시다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을 쭉 보면서 지금 이삭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애굽 땅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그냥 내려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는 겁니다.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가 그곳에 눌러 있으면서 블레셋 땅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100배 소출이 되었어요. 100배. 이 목축업자가 농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100배 소출이 일어난 겁니다. 말 그대로 블레셋 땅에서 보면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농업혁명. 그렇죠? 100배를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100배 소출을 한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그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버려요. 그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있으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화근이 되겠다. 그래서 그를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어디로 갔죠?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곳입니다. 농경지도 있고 목축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랄 골짜기는 말 그대로 골짜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골짜기가 그렇게 사람 살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곳으로 지금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때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며 살았는데 이삭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랄 골짜기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때 팠던 운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운물을 파놓으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 와서 이 운물을 마시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운물을 팠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의미 있는
진실성을 내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몰랐지만 그곳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셈의 근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물은 여전히 셈 근원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마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의 참된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있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거는 지금 보면은 다 잊혀지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메꿔지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한번 파놓았던 것은 나중에 내 아들이 먹게 될지, 내 손자가 먹게 될지, 아니면 증손자, 증손녀가 먹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고 참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것을 다시 팠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상한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참, 나는 왜 이러지? 아버지 때는 통했는데, 아버지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고 그리고 아버지의 삶의 반경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는 아버지 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형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불연속성이다 그래요. 불연속성. 그렇죠? 아버지하고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근데 나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아. 그렇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아. 응답이 안 돼. 그렇죠? 다른 사람은 하면 되는데 나는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불연속성이에요. 참 이런 불연속성을 만나게 되면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어졌죠? 어떤 사람은 그래, 이런 불연속성의 끝에 뭔가 연속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불연속성의 사이클에 같이 연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이 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시각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쾌락과 즐거움이, 여유로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 타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그랄에 있던 목자들이 그랄 골짜기까지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거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 땅이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니까 내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때는 안 그랬는데 후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후퇴해서 또 운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랄에 살고 있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그죠? 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삭이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얘기죠. 평화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 참 양보심이 많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솔직하자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세력이 불리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계란으로 발이 튀깁니다. 어떻게 굴러와가지고요.
지금 그곳에서 자기들의 아성을 쌓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서 다투고 그리고 막 치고 받자고 덤벼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수 없이 평화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세 번째 이사를 해서 비로소 그랄 목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을 궁박하고 그리고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말도 안 되게 주장하면서 이삭은 자꾸만 변두리로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목축과 연관없는 곳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불연속성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자체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곳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땅을 버리게 됩니다. 르호봇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넓고 살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보장된 듯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르호봇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묵상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껏 이 말씀하실 건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도 축복할 거다. 내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도 내 후손들도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왜 진작에 이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왜 진작에? 왜 이렇게 운물을 3번이나 파고 또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진작에 이 말씀 해주시고 그냥 이랬으면 이삭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보면 그냥 막 약속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걸까요? 맨 먼저 이거죠. 이삭의 본분이, 이삭의 사명이 우물 파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물 파기의 달인 이래가지고 생활의 달인에 이렇게 이삭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다 그러면은 나는 딱 보면은 골짜기 어디에 이게 안반층이 있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투악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삭이 지금 느끼고 있는 총체적인 두려움, 불안 이런 거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왜요? 르호봇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 그랄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이 걱정되지 않는 곳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는 그곳마저도 버리게 됩니다. 그곳이 보장이 아니니까. 모든 상황이 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달려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차이예요.
일반적인 은총에 머물면 하나님 별로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고 그러면 내가 여유를 부리고 싶고 내 나름의 삶을 살고 싶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그 사이에 딱 나타나셔서, 이사가 너는 일반 은총에 머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여유 조금 누리고 여행 좀 다니고 그러는 정도로, 노후 조금 보장해 놓은 그 정도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나와 맺은 그 약속의 소유자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특별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와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은 불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테스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손자 야곱에게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야곱으로부터 요셉에게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로 이어가십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있고 이어가지고 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약속의 연속성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나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뭘 약속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다윗에게로 계속 내려온 것, 이거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맨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불모의 세상을 지냈어요. 불모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 그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찌그러져 있는 자상, 이거를 확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열등의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시달리고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긍지 높은 명예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앞으로 모든 역사와 민족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그래서 명예적인 행위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셔서 세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안전보장이에요. 안전보장. 이것처럼 절실한 게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전보장한다. 믿음으로 가라. 너를 해코지하면 내가 해코지해 줄 거야.
너에 대해서 벗서면 내가 손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열등식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의 삶 속에 위대한 이름에 대한 명예심으로 충만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우리에게로 흘러왔어요. 왜 우리에게로 흘러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면,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그 엄청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까지도 내가 다 행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들, 너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들, 네가 순종하는데 꼭 있어야 할 자원들, 이것들을 너 입을 크게 벌리고 나한테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왕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하고 화친하자 그럽니다. 그동안에 불연속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아들은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먼저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하고 화평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동안 이삭은 계속 운물파기의 달인으로 등재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불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약속에 입각한 삶, 그죠? 그 불연속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연속적인 약속의 라인 속에 있는 사람으로 그를 들어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불연속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이것이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너도 축복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을 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